오늘 시편 82편은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지존자의 아들. 여러분, 인생을 진짜 성공적으로 살고 또 신앙생활을 진짜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의 하나가 바로 우리의 그 자화상, 우리들의 자화상 혹은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 자화성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이러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어요. New creation.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러한 자화상.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화상이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정체성이죠.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누굽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외에 성경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새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인 자가 붙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왕 같은 제사장도 굉장히 좋은 자화상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단어의 개념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 이 자화상이, 저는 요새 이제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새로운 어떤 자화상을 우리 성도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그게 바로 목자예요. 목자와 목녀라는 자화상. 그래서 아직 우리는 그게 사실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 지난번에 오늘 신목사님 교회나 이런 가정교회 잘하는 교회에서는요, 우리 모든 성도가 뭘 되기를 원하는지 아세요? 무슨 직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집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게 아니고 목자야, 목자. 사역자가 되는, 이 목자가 되는, 목녀가 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에요. 꿈에도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 목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자화상이 주는 그 임팩트가 그게 굉장히 파워풀해요. 아주 강해요. 그래서 그 목자가 되고 싶어서 얼마나 목장에서 열심히 배우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자로서 부름을 받고 임명을 받을 때의 그 감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상의 그런 기가 막힌 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부흥 강사가 얘기한 두 가지 부름, 즉 구원의 부르심과 사명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사명받는 건 바로 그런 목자와 목녀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이 기록자는, 시편의 이 저자는 우리를 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적으로 살펴본 인간의 실존은 무엇일까? 우선 첫째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우리 실존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6절을 읽어보겠어요. 시편 82편 6절이 오늘 요절이 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랬어요. 자, 너희는 신들이고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신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같다 그 말이에요. 신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스몰 레터, 소문자 God야. God.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문자 God, God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gods 그랬어요. gods. 복수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요 God가 뭐냐면 소문자 God란 말이야. 근데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대문자 God, 즉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다.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이다. 자, 지존자, the most high. 지존이라는 말은, 여러분 지존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특히
조직 사회에서도 그 지존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 아니면 이제 뭐의 지존이다. 짜장면의 지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고다. 근데 영어로 most high. 그러니까 가장 높다 하는 지극히 존귀한 지존이라고 그러면 넘버원이야, 넘버원. 그 한 분밖에 없어. 이건 바로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지존자의 아들. 시작. 지존자의 아들이란 말이야. 지존자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자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에서 2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디서 왔냐?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를 아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자기의 모양을 따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건 뭡니까? 우리는 닮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인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예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동물이 아무리 힘이 세도 사자가 아무리 맹수라도 여러분 인간이 사자를 다스리잖아. 길들이잖아. 동물원에서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숭이를 닮은 게 아니에요. 이런 참 어이없는 얼빠진 그런 가설의 사람들이 원숭이 닮았으니까 우리는 그 원숭이가 고도로 진화된 게 인간이라는 이 진화론에 우리 정신적인 노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 진리고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을 얘기했더니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웃음거리.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숭이를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지 왜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원숭이를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숭이를 닮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지존의 아들이잖아요. 원숭이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 이게 여러분 인간이 끊임없이 창조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기도원에서 설교한 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바로 안 보이는 걸 보는 거예요. 인간은 안 보이는 세계를 끊임없이 창조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은 옛날에 없던 거를 인간이 만든 거예요. 저는 이 휴대폰을 보면서 이게 10년밖에 안 됐잖아, 사실은. 이게 딱 10년 됐어, 올해로. 그래서 지금 이 휴대폰의 원조가 바로 뭐예요? 애플의 아이폰이잖아. 아이폰이 지금 10번째가 나왔잖아. 아이폰 10이 나왔잖아, 10. 이 삼성은 갤럭시 지금 8이잖아요. 노트 8이잖아요. 근데 아이폰은 10이야, 10. 참 별것도 다 가르치네, 내가 지금. 그런데 이 휴대폰이 말입니다. 보면 볼수록 이게 진짜 신기찬란한 거야, 이게.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거의 신과 같은 수준이야. 이야, 이 안에 이 조그만 요 안에 별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녹음기도 되고, 이게 카메라도 되고, 컴퓨터도 되고, 이게 그야말로 진짜 수첩이 되고, 이게 내 장난감이 되고, 이게 내 비서가 되고, 내가 지갑을 잃어먹은 건 괜찮은데 이거 잊어먹으면 큰일 나. 이 안에 4,000명의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 4,000명의 전화번호가. 이거 날아가면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냥 이거 안 잊어먹으려고 그냥 이렇게 품고 다녀. 밤에 잠을 잘 때도 내 배에다 올려놓고 자.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런데 그게 꼭 누가 가져갈까 봐 아니라 저 밤에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여기다가 이어폰을 탁 꽂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저는 이 주일날에 생명의 삶 강의를 여기다 녹음해. 일주일 동안 들어. 계속 귀에다 꽂고 들어. 나부터 은혜 받아야지. 그렇게 듣고 자면은요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몰라. 그걸 끝까지 다 듣고 잔 적이 없어. 그걸 들으면서 자는 거야.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이거야. 아침만이 아니에요. 중간에
화장실 갔으면서 보는 게 또 이거야. 얘가 나한테 지금 몇 시입니다. 2시 반입니다. 지금 여기 봐. 9시 34분이야. 아, 이렇게 똑똑한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요새 IT 산업에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식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창조하고 만들고 없는 거를 있게 하고, 여러분 비행기가 뜨고 내리고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은 창조의 그런 어떤 이기도 잘 만들지만 파괴의 무기도 잘 만들잖아. 저 북한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갖다가 겁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 그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여,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과예요. 선악과라는 건 그 나무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거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를 건드린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지만 그러나 하나님됨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브리니티, 이거를 건드리는 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닮았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겐 프리미엄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창조주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인간의 가장 좋은 자리를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것 중에 하나가 영생이었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쳐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형벌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게 7절이죠. 시편 82편, 오늘의 82편의 7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는 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어요. 죽잖아요. 결국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그 죄의 형벌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망과 영생이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결코 죽으리라.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결코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죽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죠. 그렇죠? 계속 더 살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나중에 죽었어요. 즉시 안 죽었어요. 그러나 즉시 죽은 게 뭐예요?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죽을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하고의 연합이고 죽음이라는 건 하나님부터 분리해요. 원래 조에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들러붙은 게 그게 조에 아이오나예요. 그리고 사나토스라고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separation이에요.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체가 썩는 거예요. 죽음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잖아요. 영적으로 죽은 다음에 혼적으로 죽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어요.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이 맺는 뱀이 나한테 줬어요. 이렇게 뭐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이런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끊임없이 인간은 서로 뭐예요? 싸우고. 지금 이 국가와 국가 간에 싸우는 것도 이것이 뭐예요? 갈등이에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죄의 결과 다가온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이에요. 혼의 죽음. 인격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게 뭐예요?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어요. 그런데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구원인데 하나님과 다시 들러붙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도 단계가 죽음과하고 똑같이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는 게 뭐냐면 영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살지만 죽었던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이 살아도 굉장히 건강하게 산 거야.
어디 꼭 내려가지 않아도 이제 이번 주 지금 이 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났지. 이제 추석 명절이라고 좀 가는데 요새는 여러분 고향에 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지금 인천공항이 지금 들어오고 나가고 합해서 200만이래요. 인천공항 지금 터지겠어 지금. 뭐 다 지금 놀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니까 내가 뭐 고향을 안 가고 놀러는 안 가더라도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냥 오늘 그냥 어디 가서 한잔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식의 교인도 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또 한번 즐기러 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또 좀 좋게 말하면은 또 연휴 앞두고 일감 또 확실하게 빨리 하니까 오늘 그냥 밤늦게까지 일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텔레비 보면서 금요철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도 보시고 또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다른 성도가 나오나 안 나오나 다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볼 텐데 그런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은 추석 명절 전이니까 그냥 안 나가도 될 거야 라고 안 나온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런 유혹과 그런 자기 합리화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여기 나온 거야. 할렐루야. 나도 솔직히 그냥 부교육자한테 시키고 머리 아프다고 그러고 좀 어디 찜질방이라도 갈까 라고 내가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왜 했다고 생각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존경을 하면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내가 그렇게 갔다 왔다고 그래도 절대 안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영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갈급하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면 혼이 사는 게 혼이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면 갈수록 우리가 내 성품이 예수의 성품으로 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옛날에는 막 신경질 나고 옛날에는 막 열받고 옛날에는 막 사람을 미워하고 옛날에는 절대 누군 용서 못해 옛날에는 말이야 술 담배 계속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게 점점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영이 살아났죠? 혼이 살아나죠?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육신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례 치르잖아요. 오늘도 내가 그 추모광 보면서 거기에 시커멓게 그냥 사람들이 죽어 있어. 지금 오산리 기도원에 매장제는 지금 10,000원이야 10,000원. 거기는 들어가고 싶어 못 들어가. 거기는 예약된 몇 사람만 남아 있어. 내가 오늘 말은 안 했지만 우리 아버님이 여기 묻힐 때야. 얘기하려다 말았어. 왜? 거기 원로 장로님 자리는 거기 묻히는 자리로 예약이 돼 있어. 그래서 저는 뭐 묘지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오산리 기도원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거기 들어갈 매장지는 몇 개 마련돼 있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꽉 찼죠. 그래서 옆에 엄청나게 크게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낙골당으로 해가지고 아파트식으로 엄청나게 지금도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주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로 싸게 제가 해줄 수 있어요. 네, 내가 지금 이렇게 요란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추모공원에 있는 그 엄청난 죽어있는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라는 건 육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었던 내 육체가 그게 매장에 들어가 있던 화장으로 제가 됐든 간에 상관없어요. 다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여 우리의 영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돈이 지금 저렇게 돼 있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중에 온전하게 우리의 육체를 다시 부활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세 번째 포인트
아니 거기 보니까 죄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래서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까.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줬는데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해서 타락해서 죄를 지으니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진 줄을 몰라.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라. 하나님 안 계신다고 떠들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줄 수 있는 거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죽는 거로 그냥 없어지면 나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목회할 필요도 없어요. 죽으면 없어지는 건데 뭐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만 잘 살면 돼. 여기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으면 땡 없어졌어. 여러분, 그런데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안에 아들이 없는 자는 다 몽땅 어디로 가냐?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지옥 가지 말라고. 모르고 앉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요, 이걸 진짜 안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지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진짜 내가 실감나게 알고 있으면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요. 근데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니까 알게 하는 거죠. 그게 전도죠. 오늘 본문의 82편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창조자일 뿐 아니라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1절로 다시 올라갑시다. 1절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원래 이 컨텍스트는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룰러들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적에는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신들의 모임. 하나님의 그 위치까지 하나님을 닮은 자들의 모임이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재판하신다 그 말이야. 믿지 않은 자들도 하나님은 재판하시지만 믿는 자들에 대해서도 어떤 재판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급 심판을 받게 돼 있죠.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을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은 자는 일단 죄로 말미암은 형벌에 대해서는 심판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상급 심판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의 없이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의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스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을 읽을수록 처음에는요 아주 겁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끝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자, 3절과 4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가난하고 궁핍한 이 고아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제 이 세상에 가난하고 고아되고 과부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 영적으로 하나님의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신들이 되고 지존자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존자의 아들로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성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창세기 끝나고. 근데 지난주에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 모세를 신처럼 만들었다. 그 신이 바로 뭐냐? 하나님처럼. 그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사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사탄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은 영적인 전쟁의 결정판이에요. 거기서 모세는 뭐예요? 매번 이깁니다. 10전 전승이야. 10전 전승. 왜 그것이 가능해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에 양치기로 갔다면 100전 100패예요. 10전 10패야. 근데 모세는 바로에게 섰을 때 어떤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신과 같게 하였습니다. 여기 신이 대문자 God야. You like God. I have made you like God to Pharaoh.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사 이기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마지막 말씀을 내가 드릴게요.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이 깜짝 놀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하나님과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가 누구예요? 바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파이널은 뭐냐?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가지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죄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있는 거를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면 나는 주님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은 이 시편 80편은 복음이야. 복음. 복음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막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다시 지존의 아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에 만나서 사람들하고 뭐 밥 먹고 같이 텔레비 보고 뭐 영화 보러 가고 아니면 좀 더 고급진 게 뭐 여행이나 가고, 여러분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지존자의 아들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지존의 아들입니다. 여자 보고 아들이라 그러니까 조금 기분이 참 이상하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지존의 딸입니다. 근데 저는 지존의 아들, 지존의 딸과 함께 나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어떠한 자화성을 심어주는 거 아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당신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하다는 말이 조금 이제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당신은 착한 목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착한 목자의 자화상으로 계속 볼 거예요. 말 안 들어도 저 사람은 착한 목자야, 착한 목자야. 내가 이렇게 수리수리 마수리 착한 목자야.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그러한 매직을 좀 이렇게 내가 기도로 걸라고 그래.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자화상을, 정체성을 깨닫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정신이 포떡 나가지고 우리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